할렐루야. 오늘 또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6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통해서 무성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귀한 축복이 이 창세기 49장 요셉이 줬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앞을 못 보는 지도자로 알려진 존경받는 한 중국인 스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스승이 제자와 함께 이 수도원의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이 복수나무 가지 앞을 지나게 됐을 때 스승은 가지에 부딪히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나뭇가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감각일 뿐이다. 나는 나뭇가지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뭇가지는 약한 바람에 흔들 만큼 힘이 없습니다. 가지는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힘있고 나무가 나무에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줄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겨울에는 이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하기 위함이죠. 이 겨울에 가지 물이 올라 있으면 추운 날에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잎의 색소가 노랗게 변하고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물이 오릅니다. 그래서 물이 오른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가지에 생명이 살고 잎이 나고 활기가 돋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는 많지만 줄기는 하나입니다. 가지는 갈라지지만 싸우지도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에 있는지 해가 지는 쪽에 있다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가지가 많이 나눌수록 나무는 한 뿌리에서 시작됐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이 없다. 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는 많은 게 좋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은 것은 나무가 풍성하고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났습니다. 가지는 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 3월은요 나뭇가지 물이 오른다 해서 물 오름달이라고 하잖아요. 계절은 좀 지났지만요 무성한 가지처럼 이 물 오르는 그런 계절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무성한 가지는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성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무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사방에 물난리가 나서 하늘이 구멍이 났다냐 원망 섞인 그런 비조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이 지구상에 매년마다 서울시 땅만큼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공격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여기에 모든 이 정권과 모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그리고 지혜가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 풍성해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샘 곁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있는 나무, 물 곁에 있는 나무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싱싱한 그 생명을 가진 나무는 복 있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 곁에 있는 나무, 하나님 곁에 있는 나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뭇가지가 샘 곁에 있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와야 됩니다. 이 샘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강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샘 곁은 비빌 언덕입니다. 이 샘이라는 게 언제나 가장 덕이 될 수 있습니까? 샘 곁에 있다는 것이 언제 가장 표현합니까? 가뭄 때입니다. 가뭄 때. 가물 때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가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노년도 사실은 가물 때입니다. 신체적으로 가물 때예요. 그러나 샘 곁에 있는 이 늙은 나무도 샘 곁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없는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있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있을 때는 샘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샘이 아니면 무성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은 나의 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샘이니 샘 곁에 있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무엇의 곁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흔히 말이요,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을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흉보다 보면 나도 그 사람 닮아가. 우리 곁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컨설턴트의 말에 하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 왔던 은혜 떨어졌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남을 비난합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비난만 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고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 곁에 있는 것,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 좋은 스승 곁에 있는 것, 좋은 친구 곁에 있는 것, 좋은 책에 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곁에 있는 것도, 교회 가까이 사는 것도, 말씀 곁에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맹모의 어머니가 아들인 맹자 묘지 옆에 살 때 친구들과 매일 보는 게 장례식만 보기 때문에 장례 놀이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과 장사 놀이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 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한 놀이를 하더라는 거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입 삼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에 배정만 하기 위해서 의장 등립도 해야 하고 열심히 이사를 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이 삼천만원 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만원 지교, 그 말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요,
이만큼 사교육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곁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셈이 곁에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에게는 좋은 영생의 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물을 퍼내는 그런 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셈에서 무엇을 퍼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 당시에 땅을 파서 셈을 얻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봤더니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셈을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성경에는 마른 셈도 터진 웅덩이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른 냇가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있어도 소용이 없고 갈증만 돼지고 가치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여러분뿐 아니라 이 부천 시민과 대한민국의 세계의 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 셈 곁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가지를 마음껏 무성하게 펼치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셈 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고 이 셈 곁에 엎드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셈 곁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샘을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성경에는요 이 마른 샘도 터진 웅덩이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은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야말로 항상 푸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항상 물을 공급합니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은 여러분의 축복의 샘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기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푸른 아름다운 가지로 하여금 푸른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상 숭배자는 이사야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아무 희망이 없어요.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항상 그 땅은 메말라 있어요. 항상 빈곤해요. 우상 숭배자는 마른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마르면 아무 잎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무성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앙상함이죠. 우상 숭배자는 앙상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날마다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무성한 가지는요 그 무성한 가지 때문에 담을 넘어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하고 힘있고 가지가 뻗어감으로 담을 넘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연한 가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높고
높고 우뚝한 산에 심어 온 세계를 뒤덮게 만들려고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가지지만 온 세계를 덮고도 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무성한 가지기에 담을 넘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제가 여기 성경에 겨자씨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늘 겨자씨를 보면서 너도 여시 겨자씨 같은 존재였어. 별 볼일도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네 곁에 있어서 너를 이만큼 세워주잖아. 감사해야지. 겸손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좌절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있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큰 나무가 된다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씨지만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작은 겨자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넘어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없는 걸 찾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지라는 단어는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이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씀했어요. 가지가 결실하고 담을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덮는 복음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할지어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꿈은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의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신상 위에 하나의 뜨인 돌이 있어서 신상을 무너뜨리니 부서진 무더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환상에서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다시 나무 환상이 보입니다. 나무 환상을 봤어요. 근데 하늘에 닿은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를 닿는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줄기가 뻗어 있고 열매가 열리고 공중의 새가 깃들도록 높이 올라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배버려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왕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7회를 지날 것을 보았어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복음이 담을 넘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새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가지가 세상을 덮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핍박을 받는 데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불가능 없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려던 야망을 가진 나폴레옹도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했습니다. 갈리의 목수, 당신이 이겼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약한 가지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담을 넘어 가지가 세계에 펼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니체는 강인하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억압적인 대담한 지배자가 나타나서 민족의 융성을 꿈꿨습니다. 니체라는 사람, 목사의 아들이죠. 여러분, 니체는요, 능력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 니체의 이상은 위버맨시, 그게 뭔지 아세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 하지만 예수님의 이상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무성하고 담을 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강하고 거센 사람은 담을 넘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자마자 꺾일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지는 담을 넘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또 하나는 코카콜라, 또 하나는 달러입니다. 물론 영어 때문에, 영어는 원래 영국 것이지만요, 이제는 영어를 전 세계 120개가 넘는 나라가 사실 혼합된 미국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담을 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담을 넘어야 합니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모든 것이 세계화 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복음에 통일되어서 제2스라엘로 세계에 뻗는 복음의 가지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미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되어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이 복음이 담 안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담을 넘어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딴 것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담을 넘어 세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조그만하지만 세계를 뒤덮는 복음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일 담을 잘 넘겠습니까? 도둑입니까? 아니면 무성한 가지입니까? 도둑은 담을 넘으면 통제를 받지만 가지는 담을 넘어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풍성하고 영성과 지성으로 풍성할 때 담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통제받지 않고 넘어야 하는 것은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배하는 공간 지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침대는 자고 나도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부자리는 개고나면 공간을 원점으로 환원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자는 앉고 일어나도 공간을 점유하지만 방석을 쓰는 우리 한국은 공간을 그대로 다시 철학을 합니다. 가방은 공간을 낭비하지만 보자기를 쓰는 한국 사람은 공간을 다시 돌려줍니다. 서양 사람들은 양복을 입체 수납해서 공간을 유지하지만 우리 한복은 접어서 장로 속에 평면 수납하기 때문에 공간을 철학했습니다. 여러분, 병풍이나 부채도 그렇습니다.
색종이 공작도 서양에서는 오려 붙이기만 때문에 공간에 펼치지만 우리는 접어서 치마저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공간을 절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간 경제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환경 파괴를 의미합니다. 공간 질서와 공간 지배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 복음으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까지 축복합니다. 이 말대로 그들이 이루어서 요셉의 아들들은 가장 복이 있는 지파가 되고 번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가지는 우리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필리핀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비행기 타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나이 70 넘은 80 바라는 노인에게 이 찬송이 이제사 그 세계를 향해서 담을 넘습니까? 그런과 동시에 서울신학교 대학원 제가 2학기부터 특임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비밀이지만요, 방송 나가는 거 비밀이겠다, 이 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서울신학대학 대학 평의회 의장이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중앙신학 강의하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언덕을 떠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갖다가 구금섭 마음대로 져가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금섭이 마음대로 힘껏 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옛날에는요, 나 70살 나 생일날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새벽에 기도했어. 그래서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인사말, 건강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30살만 더 먹고 갈 거요. 그럼 몇 살이요? 몇 살에 겨우 100살 조금 넘는 것 뿐이지 뭘.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왕이 살 거 120살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150살 사시죠. 못 살 게 뭐요?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면 건강에 사는 것이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없는 사람은 지루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김영석 교수님 100살 넘어도 글 쓰잖아. 100살 넘어도 산보를 하잖아. 100살 넘어도 강의하고 다니시잖아. 그런 건강이 그 속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김영석 박사님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셈이 있는 그분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청청하더라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갈지어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 찬송입니까? 담을 넘고 언덕을 넘어 세계 바다로 힘껏 나아가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생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세례받고 이름받은 날, named day. 근데 세례받고 이름을 받은 날에는요, 세 가지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첫째는 지혜를 잘 보존하라 그러면서 투구를 줍니다. 투구를 줍니다. 지혜. 두 번째는 밤의 등불처럼 지혜를 잘 찾으라 그래서 올빼미 인형을 선물해요. 세 번째는 세계를 알고 세계를 지배하라 그런 데서 지구본을 줍니다. 지구본.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저도 제 방에 지구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 지구본을 보면서 이제 멀었어. 가지가 필리핀까지밖에 안 갔어. 더 가지가 뻗어가야 하잖아. 이 비전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무성한 가지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지구본이에요. 영적 지구본. 여러분에게 영적 지구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개선문이 있는데요. 문이 몇 개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안 가봤어요. 근데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이 문이 12개국을 지배할 만큼 기념을 해서 12방향으로 길이 나 있어요. 이게 무력으로 집에서 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뻗어 신앙의 개선문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에서 생명의 교를 풍성히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